안녕하세요. 네, 행복하고 복된 안식일입니다. 너무 좋은 음악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래 그 노래를 우리 자연치 음악에다 넣을까 말까 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몇 사람들이 이거 너무 노티나지 않아? 근데 그 노래를 제가 몇 번 들었는데 너무 감동적이었고 가사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이 음악은 나중에 분명히 누군가 이 음악을 부르면서 감동을 받겠구나 생각은 했는데, 네, 이렇게 총무님이 뜻하지 않게 불러주셨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지내온 거 누구의 뜻이라고요? 네, 하나님의 은혜, 주의 은혜라는 사실, 여러분 꼭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음악은 좋은 거예요. 네, 음악은 좋습니다. 하지만 모든 음악이 다 좋지는 않습니다. 좋은 음악이 있고, 나쁜 음악이 있고, 그리고 사람에게 건강을 주는 음악이 있고, 또 병을 주는 음악이 있고, 수명을 늘리는 음악이 있고, 수명을 단축시키는 음악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여러 대학 관찰에서 살펴본 데이터인데요. 락이나 이런 헤비메탈이라든지 이런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고 오래 그것을 막 사랑하는 사람들의 수명이, 네, 클래식이라든지 아니면 종교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보다 훨씬 짧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똑같은 기준에서 수십 년이 차이 나기도 한데요. 똑같은 기준에서 동물이나 식물이나 사람까지. 그러면 과연 지금까지 우리가 노래는 뭐냐면 사람이 신이 나면 흥얼거리게 되고 뭔가 그것을 가사나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말하기도 하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서 내가 그냥 흥얼거리는 음악이 과연 어떤 종류의 음악이었고, 과연 그것이 자기 연민, 자기 사랑, 아니면 어떤 이 시상하부의 어떤 자기 몸을 통제하는 몸의 메커니즘을 막 관리하는 그런 음악인지, 아니면 이성을 터치하는 음악인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분명히 갈라져 있어요. 이 세상에는 우리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이 항상 있습니다. 그렇죠? 네. 좋은 것이 있으면 반드시 나쁜 게 있어요. 좋은 꿀도 있고 나쁜 꿀도 있고, 좋은 현미밥도 있고 나쁜 흰밥도 있고, 네,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 있나요? 네, 있겠죠. 나쁜 사람도. 네, 사단도 있고 하나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이 강의를 하기 전에 꼭 여러분들에게 먼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생명을 회복시키는 분이시고 사단은 생명을 망가뜨리는 존재예요. 네. 무엇이든지 간에 사단은 우리의 생명을 망가뜨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를테면 심지어 사단이 가지 않은 곳이 없어요. 종교든 예술이든 문화든 정치든 뭐 수많은 형태의 사단이 지금도 관여를 하면서, 그렇죠, 거의 사람의 생명을 계속해서 말살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예술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까지도. 우리 음악을 예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음악이 뭔지를 그리고 성경적으로 조금 더 우리 생리학적으로 이 음악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5가지가 있어요. 음악과 건강. 오늘은 제목이 이거예요. 네, 1번. 음악과 건강, 음악과 신앙, 음악과 건강. 자, 여기 보시면 1, 2, 3, 4, 5번. 제가 시간상 이거 다는 못하고요. 제가 계획을 이게 5가지를 하나 할 거예요. 근데 뭐 이어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자, 첫 번째, 음악과 건강.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음악과 신앙이라는 부분을 다룰 것이고, 두 번째, 클래식 음악의 유익이 어떤 것인지,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떠한 생활 속에서 어떻게 클래식이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져 왔는지, 바흐나 모차르트나 베토벤이나 쇼팽이라든지 그런 음악들이 주는 그 박자라든지 리듬이라든지 그게 무엇을 뜻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고전 음악들. 다음 세 번째. 그렇다고 제가 음악 잘하는 건 아닙니다. 음악을 조금 좋아하는 것 뿐이에요. 자, 세 번째는 음악과 예배. 과연 음악이라고 하는 부분, 음악의 목적이 무엇이고, 성경적으로 음악이 왜 만들어졌고, 이것을 왜 중세시대의 개혁자들은 음악을 왜 싫어했던 적도 있었고, 그렇죠. 악기를 왜 교회 안에 쓰면 안 되는 부분까지도 사람들이 인식되어 왔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 음악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다음 네 번째는 복음성과 가스펠의 문제점들.
아이레 생키에 의해서 이 무디 목사님을 통해 같이 이 복음성가가 퍼져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강의를 하면 막 몇천 명이 그냥 세례받고 막 그런 부흥회들. 근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짜 회심하고 예수님 만나고 경험한 사람은 1% 미만이에요. 다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 왜 복음성가가 문제인지, 그리고 음악과 뇌파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까지 제가 5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오늘은 이 음악과 건강 전체적인 부분을 좀 다룰 거예요. 다루는데 이 음악과 건강, 또 음악과 사람이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너무나 밀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음악을 들려드리면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감동을 받죠? 못 불러도 앞으로 지금까지 잘 부르셨는데 앞으로 이제 제가 나올 때 네, 저도 나올 거예요. 못 불러도 은혜를 받습니다. 받나요 혹시? 모르겠어요. 네. 이유는 뭐냐면 음악은 사람의 기교나 사람의 어떤 재능 이상으로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떠한 감동과 어떠한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박자가 좀 안 맞아도 좀 약간 혹시 뭐 쬐깐 아기들이 노래 부르는 것도 보면 병아리처럼 네 보면 너무 아름답고, 또 어르신들이 막 어르신 되면 음이 안 올라가더라고요. 도까지 이상 안 올라가면 그냥 C가 도가 되고 라가 도가 돼도 그래도 감동을 받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통하니까. 네, 그게 바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선교사들이 해외에서 선교를 하다 보면 꼭 가지고 가는 게 음악이나 악기잖아요. 그렇죠? 음악은 사람과 사람의 정서적으로 뭔가가 통하게 만듭니다. 뭔가 흐르게 만들어요. 정말 이 사람들은 뭔가 있구나, 아니면 사랑이 있구나, 감동이 있구나, 그런 것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음악의 목적에 대해서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정확하게 음악의 목적. 그러니까 여러분, 음악은요,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내 만족을 위해서 불러지는 게 아닙니다. 원래 음악 자체가. 여기 보세요. 음악은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음악 잘 부르는 거 아시죠, 혹시? 네. 흑인들도 잘 부르는 거 아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음악 굉장히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선지자 학교에 음악도 시가도 배우게 했어요. 시가를 배우게 하셨어요. 자, 음악은 어떤 목적이에요? 거룩한 목적에 도움이 되고 순결하며 고상하고 향상시키는 일에 사람의 무엇을요? 사상을 높이며 어디 속에? 영혼 속에 하나님께 헌신하고 감사하도록 하는 생각을 일깨우는 데 사용되었다. 음악이 어떻게 사용된다고요? 막 쿵짝쿵짝거리는 음악이 아니라, 그렇죠? 사람의 사상을 높이고 영혼 속에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막 이 음악을 듣고 감동을 받으면 어떤 생각들을,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도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나도 해야 되겠다. 힘을 내야 되겠다. 용기를 가져야 되겠다. 소망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게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감동적인 찬양이나 감동적인 음악을 들으면 사람이 순결해져요. 고상해져요. 그렇죠? 경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순결하고 고상해지고 사람이 향상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사상이 높아져요. 사람이 갖고 있는 이상,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관,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감사하는 생각들이 일깨워지는데 음악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누가 봐도 음악은 이거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쉬운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누구를 찬양하라 그랬죠?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뭐가 있는 자마다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저는 시편 148편 말씀을 이제 보게 되었어요.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왜 그럴까요?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에 있는 물들도 찬양하는 이유가 있겠죠?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답이 없지 않습니다. 답이 여기에서 멀리 있지 않아요. 바로 뒤에 있어요. 148편
4절 바로 뒤에 정확하게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왜 노래를 불러야 되는지, 왜 고상한 좋은 음악을, 아름다운 찬미를 불러야 하는지, 이 다음 말씀에 있어요. 다 찾으셨어요? 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혹시 못 찾으신 분들 이거 보세요.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저가 뭐 하심에? 네, 명하심의 지음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맞나요? 말씀으로 여러분들 창조하셨고, 여러분들을 만드셨고, 여러분들 조성하셨고, 여러분들 코에 호흡을 주셨고, 활동하게 하시고, 에너지를 주셨어요. 그게 바로 생명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유, 내가 노래를 부르는 이유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이다. 이런 음악의 목적이 이렇게 단순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이 목적을 깨트리기 위해서 어떤 음악이 들어오기 시작했냐면 나쁜 음악들이 계속 들어온 거예요. 음악의 사상을 사람들 마음속에서 가져가기 위해서 자꾸 나쁜 음악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음악에 두 가지 극단이 있어요. 한 가지는 정신없고 싱코페이션이라든지 그 다음에 불협화음이라든지 아니면 또 뭐 음악 있죠, 음표를 바꿔서 너무 이렇게 부르든지, 하여튼 정신없는 음악. 그래서 그것이 이제 락이라든지 해피메탈이라든지 이런 음악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뉴에이지 사상에서만 나온 건 아니지만 이제 단조 개념, 너무 음악을 굉장히 아주 밋밋하게 하면서도 사람의 최면술적으로 어떻게 보면 자기 연민으로 음악을 부르는데 왜 이렇게 슬프지? 왜 이렇게 마음이 가라앉지? 하는 그런 음악들. 네. 근데 찬미가를 보세요. 그런 음악 별로 없습니다. 찬미나 기뻐하며 경배하라 이런 음악들. 베토벤의 그 음악. 그 다음에 또 뭐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런 음악들. 그러니까 사실 사단이 이렇게 몰래 갖고 들어온 음악들을 보면 이 복부를 자극시켜서 하게 하는 음악이 아니라 대부분 그냥 가성, 그렇죠. 목을 막 상하게 하고 고음을 지르게 하고. 근데 물론 저도 이 음악에 대해서 제가 뭐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 이게 들어보면 느낌이 있잖아요. 들어보면 아 이거는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음악은 아니구나. 그렇죠. 막 워십 댄스라든지 막 정말. 그리고 이 복음성가도 락으로 부르는 거 보셨죠 혹시? 락으로 제가 다음번에 아마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 해피메탈의 락으로 보면은 정말 이거는 찬미가도 그냥 락으로 부르는데 음을 그냥 막 그렇게 팝송처럼 불러요. 팝송처럼 부르게 락으로 부르는데 이거 정말 막 듣기도 민망하고 소름 끼치고 할 정도로 막 사단이 그냥 막 장난치는 것 같은 느낌. 근데 계속 그렇게 그런 음악들이 자꾸 발달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20대에서 30대 청년들은 그 음악을 듣고 그냥 감동을 받기도 하고 아니면 재밌어 하기도 하고 흥분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음악에 대한 잘못된 개념으로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극과 극이죠. 하나는 너무 산란한 음악, 현란하고 산만한 음악, 하나는 너무 조용하고 너무나 막 마음을 가라앉히는 음악. 이 두 가지 음악이 모두 다 사단이 갖고 있는 장난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 좀 더 제가 이따가도 좀 말씀드릴 거지만 구체적으로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왜 그 락이나 왜 그런 음악들이 우리 신경 어디에 안 좋은지 뿐만 아니라 왜 뉴에이지 음악들이나 아니면 찬미가의 복음성가에 들어있는 막 그냥 가요처럼 부르는 그런 음악들이 왜 몸에 안 좋은지 이런 부분도 나중에 드릴 거예요.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우선은 음악은 좋은 음악과 나쁜 음악으로 나눠진다 그랬죠? 네. 자, 좋은 음악은 주로 이제 우리가 찬송과 찬미가, 그 다음에 클래식 음악, 그린 음악. 그린 음악이 뭔지 아세요, 혹시요? 그린 음악? 녹색 음악이죠? 녹색 음악? 이게 뭐냐면, 농작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농부들이 이제 음악을 틀어놓고 거기에 새소리, 아니면 거기에 물소리, 폭포소리, 아니면 염소 울음소리, 이런 거를 모아놔서 식물에게 들려줍니다. 그럼 식물들이 그것을 듣고 기뻐해요. 그런 종류의 음악들이 그린 음악이에요.
음악, 우리는 하루 종일 그런 음악 듣나, 그런 소리 들어, 안 들어요? 한번 정해 볼까요? 나지요, 새소리. 네. 얼마나 좋아요. 네. 그 다음에 나쁜 음악 보세요. 불협화음, 락, 재즈, 뉴에이지. 뉴에이지는 특히 신이 없다. 아니면 이 물질 세계 이런 것에 대해서 부정감을 갖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모여서 새 시대 운동, 뉴에이지 그 운동을 해가지고 만든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정서적인 신앙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그 사상을 가지고 뭐가 만들어졌어요? 그 사상과 음악이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음악은요, 사상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공자가 음악이 망하면 세상이 망한다고 말했죠. 나라가 망한다 했죠. 그러니까 그 음악은 그들의 사상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음악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그 악기들, 그들의 사상을 말합니다. 근데요, 이 클래식 음악 있죠. 예를 들면 이거 대곡이에요. 그게 찬미가에 한 장 있는 곡이 아니라 엄청난 곡이에요. 그 곡을 합주를 딱 해버리면 막 그냥 감동이 됩니다. 근데 내가 그 음악 속에 빨려 들어간 느낌이에요. 강약, 막 중간약 이렇게 하면서 그 음악이 말하고 있는 거. 루터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 노래 아시죠? 그 노래는 그냥 지어진 곡이 아니에요. 루터가 종교개혁 속에서 자기의 사상을 그대로 담아서 기록한 곡인데 그 곡을 그 전체적인 곡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딱 눈을 감고 가만히 제가 한 10번 이상 그 음악을 들어봤는데 들어보면 나중에 제가 종교개혁사를 읽은 내용들이 그 음악 속에서 그대로 젖어 들어와요. 여기에서는 루터가 결심을 했구나. 그렇게 곡을 쓴 것이구나. 그런 느낌. 그리고 여기에서는 뭔가 좀 피난을 했구나. 멜랑이톤과 만났구나. 약간 그런 느낌들 있죠. 그런 느낌의 곡이 담겨져 있다라고 할까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자기의 사상을 써내려 간 거예요. 그게 바로 옛날에 있었던 그 고전 음악들입니다. 그 음악에 그런 파동이 들어있어요. 몸과 마음을 조화롭게 만들어 치유하는 힘을 준다. 근데 이 클래식 그냥 들으면 막 시끄럽기도 하고 어쩔 때는 재미없기도 하지만 이 클래식만큼 우리 몸을 굉장히 활발하고 리듬 있게 만드는 곡은 사실은 없습니다. 특히 모차르트의 곡이라든지 바우의 협주곡이라든지 아니면 또 베토벤의 월광 이런 노래 막 진통이 올 때 막 듣잖아요. 요즘에 산후조리할 때 월광곡을 들려준다 그래요. 그러면 진통이 줄어들고 어떤 모차르트에 이따도 나오겠지만 어떤 곡들이 주는 특별한 효과들이 있어요. 자, 음악과 건강에 대해서는 벌써 오래전부터 사람들에게 알려진 이야기인데 그 중에 2006년 1월 15일 일리노이주 어벤에서 이제 심장 수술을 받은 이디스 주크라는 할머니가 이게 부정맥이 있었어요. 그런데 수술을 할 때 그 주치 의사가 하프 연주를 권했어요. 그래서 그때 요한 파엘벨의 그 노래 아시죠? 캐논. 네, 캐논 원곡을 이제 연주를 하면서 이제 굉장히 마음 편하게 수술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알아낸 게 뭐냐면 하프의 진동수가 부정맥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아주 맞았다라고 그때 알려지기 시작했죠. 그 뒤에도 이분은 에이리 골드버거, 햄버거 아니고요. 그냥 이름이 골드버거예요. 네, 하버드 의대 교수인데 건강한 심장은 고전 음악의 리듬에 뭐하다? 가깝다. 네, 그러니까 고전 음악들은 뭐냐면 특히 저는 모차르트 음악을 좋아해요. 모차르트 음악이라든지 바흐 음악도 굉장히 좋고요. 음악의 아버지 바흐. 그리고 이제 그런 음악들을 듣다 보면 뭔가 어떤 때는 마음이 굉장히 차분해지고 어쨌든 마음이 용기를 얻고 그러니까 음악을 좀 골라서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클래식을 말씀드릴 때 어떤 때는 이 음악 들으세요. 어떤 이 음악 기본적인 것만 좀 말씀드릴게요. 잘 알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그냥 기본적으로 통증이 올 때는 이 베토벤의 음악을 들으면 좋겠구나. 아니면 잠이 안 올 때는 바흐의 음악을 좀 들으면 좋겠구나. 아니면 또 사랑이 필요할 때는 쇼팽의 음악을 좀 들으면 좋겠다. 이별의 곡 이런 거. 그런 식으로 좀 뭔가 여러분들이 이 클래식을 요즘에는 유튜브 보면 클래식 음악 엄청 나와 있어요. 그래서 원하기만 하면 들을 수 있어요. 아마존 저런 데 가서 CD 수입해 비싼 거 몇십만 원짜리 하다 들을 필요 없어요.
네, 그런 거 예전에는 그 아마존 거기에 나오는 CD들 있죠. 거의 30만 원 세트로 줘서 막 사오기도 하고 막 그렇게 매니아들은 그런 거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그것을 듣고 싶다고. 저도 이제 그것을 몇만 원짜리 제가 사지는 않았고 선물로 받아서 이제 한 7장, 8장 정도 갖고 있었는데 요즘엔 잘 나와요. 그 유튜브에. 그러면은 그것을 어떻게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저장을 하셨다가 들으시면 됩니다. 내 음악에는 락 음악이라든지 아니면 트로트라든지 이런 거 싹 밀어내시고 좋은 음악으로 좀 체인지를 좀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음악과 건강에 대한 이 논문들을 보면 조산아의 심박동을 정상화시켰다. 이거 정말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렇죠. 조산아의 심박동을 정상화시키고 어떤 음악은 식사와 수면에 도움을 주고 중풍으로 인해서 뇌 손상이 된 환자인데 환자의 언어가 회복되고 우울증이 회복되고 어떤 음악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울증에 심하게 빠져드는 게 있다면 이런 음악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울증이 회복되는 음악이 있고 암 환자의 긴장 상태가 회복되고 이런 것들이 무슨 힘이라고요? 음악의 힘이에요. 그래서 인체에서 소리를 전달하는 신경이 통감신경과 같기 때문에 의사들은 음악 치료에 대해서 인정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의사에게 가서 자연치유는 몰라도 음악 치유는 압니다. 자연치유는 하지 말라고 해도 좋은 음악 들어도 될까요? 들으세요 하겠죠. 네. 그래서 통증에 효과가 있는 거. 그래서 이런 이야기 있어요. 바르고 우아한 음악은 병을 뭐하고 치료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효과가 있다. 네. 어떤 분은 벌을 키울 때 매일 클래식 음악을 아침마다 들려주는 분이 있어요. 근데 확실히 그래서 그런지 벌이 순하더라고요. 저희 벌보다 훨씬 순해요. 클래식 음악. 근데 요즘에는 그 음악을 들려주고 이렇게 친화적으로 키운 식물들이 금액이 훨씬 비싸거든요. 사 먹으려면 어떤 쌀은요, 똑같은 유기농이지만 그렇게 주인이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그 식물이 훨씬 비싸요. 80만 원짜리 쌀 한 가마도 있어요. 한 가마에. 그리고 어떤 식물들은 주인의 발자국, 우리가 키우는 식물들이 발자국 소리도 다 알고 있대요. 자, 음악과 약이 있죠. 그게 그거 같은 한자 같은데, 음악은 병을 치료하는 약과 같다. 해서 이거를 날려버리면 똑같은 악입니다. 음악을 쓸 때 악이에요. 얘를 붙이면 풀초자를 올려놓으면 음악이에요. 그래서 음악을 부르고 뉴스타트 채식을 하면 약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음악을 부르면서 채식을 하면 정말 도움이 됩니다. 음악은 병을 치료하는 약과 같다고 알려진 내용들이고요. 자, 좋은 음악은 제가 정리해봤어요. 우선 우리나라 사람들 급하죠. 그래서 항상 뭔가를 마지막에 해주면 싫어하더라고요. 중간중간에 해드려야 돼요. 좋은 음악은 피로를 풀어준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 피로하고 긴장돼서 막 이 몸이 수축이 되면 이렇게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면 몸이 피곤해집니다. 그때 좋은 음악을 듣고 안정적으로 의자에 앉아있으면 흔들의자 같은 데 앉아있으면 뭐 한다고요? 피로가 쫙 풀려요. 그 다음에 혈압을 내려가게. 실제적으로 혈압이 높은 사람이 음악을 들었을 때 혈압이 내려가는, 그 다음 마음을 편하게 하고요.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도 진정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통증을 어떻게 한다고요? 줄여들게 한다. 여러분 이거 힘든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틀어놓고 들으시면 돼요. 음악을 틀어놓고 들으시면 되고요. 자, 학자들의 연구에서 좀 더 클래식, 나중에 클래식을 할 때는 이제 이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우선은 자, 모차르트 음악은 혈압을 낮추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모차르트의 협주곡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들으면 혈압이 정말 내린대요. 그 다음에 경쾌한 이 바로크 음악들, 정신을 진정시켜요. 그래서 바로크 음악 치시고 나중에 들으시면 막 흥분되고 안정이 안 될 때는 들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명품 태교가 있어요. 제가 사실, 결혼하기 몇 년 전에 제 친한 여동생이 제 생일인데 마트에 가서 오빠 제가 선물 좀 사주겠다고 혼자 어디 갔다 와서 이제 포장을 해서 집에서 딱 뜯어보니까 명품 택이었어요. 애기도 안 낳고 결혼도 안 했는데
그래서 한참 이렇게 간직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그 CD, 핸드폰으로 옮겨서 듣고 있었는데, 명품 태교라는 CD들도 많이 나오고 요즘에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식사의 즐거움. 현악중주 음악이 도움을 주고요. 그 다음에 출산의 진통, 아까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진짜 많이 알려진 이야기예요. 모차르트 음악을 젖소에게 계속 들려주면 젖소의 젖이, 우유죠. 우유가 많이 나온다. 우유가 훨씬 많이 나온대요. 신기하지 않아요? 음악을 들으면 호르몬의 변화가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는 거예요.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면 사람의 몸의 건강을 좌우한다, 안 한다? 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쇼팽의 이별의 곡, 여성이 호르몬을 분비시켜요. 그래서 아름답게 해준대요. 네. 내가 몸 얼굴을 좀 더 예쁘게 하고 싶다. 이런 호르몬에 따라서요, 사람이 바뀝니다. 그거 아세요? 호르몬이 변하면 여자도 나중에 남자처럼 이렇게 생기는 사람도 있어요. 손이고 얼굴이고 이런 모습들이 왜 이렇게 남자 같지? 그러니까 호르몬의 변화예요. 그죠? 근데 이 곡을 들으면 또 여자처럼 이렇게 좀 아름답게 이렇게 더 생긴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음악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엄청난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식물에 해로운 음악도 있다. 그린음악 농법이라는 그 내용에서도 실제로 이런 그 연구가 아주 많아요. 예를 들면 한 초등학교 교사가 콩나물을 기르면서 음악을 전혀 들려주지 않았던 거, 단소 음악을 들려준 거, 비발디의 사계 아시죠? 사계, 우리 가장 유명하죠. 클래식 중에 사계 음악을 들려준 거, 그리고 헤비 메탈을 들려준 것 등 4가지를 처리를 했어요. 음악을 들려준 모든 처리가 음악을 들려주지 않은 거에 비해서 무게가 9에서 20% 무거워요. 그런데 헤비 메탈을 들은 콩나물의 90% 이상이 대가리였습니다. 대가리가 깨지는 현상을 보였대요. 대가리가 그냥 깨져버렸대요. 네. 이에 비해 단소는 14%, 비발디의 사계는 8%. 네. 이런 식으로 정말 놀랍죠. 헤비메탈은 피크가 무질서하고 조화가 없어 잡음과 꽃 같은 모습을 보였는데 킬로 헤르츠라고 하나요? 킬로 헤르츠가 이 헤비메탈은 너무나 무질서하게, 이러면 하늘에도 질서가 있어요. 아시죠? 하늘에도 질서가 있고 하나님도 그 질서를 좋아하십니다. 근데 질서가 망가진 음악들을 듣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 들으실 때 혹시 일어나 걸어라 음악 참 좋은 음악이지만 막 거기에서 막 뽕짝하는 일어나 걸어라 음악 가끔 들립니다. 그 음악 좋다고 생각하고 들으시는데 혹시 그거 듣는 차라리 트로트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네. 트로트나 일어나 걸어라 그 어떤 아주머니가 부르시는데 막 장구치고 북치고 하면서 막 부르는 그런 일어나 걸어라 그런 음악들이 있어요. 그런 건요, 안 듣는 것보다는 못할 수도 있다. 못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음악을 부를 때 사실은 그 음악을 부르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막 그냥 인기 얻으려 자기 목소리 좋다고 음악 부르는 거, 이것은 꽝입니다. 사실. 그러다 보면은 음악이 세속적으로 연결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창원에서 중학교에 이제 여기인데, 미나리 씨를 파종해서 싹이 나오고 자라는 과정에서 소음이, 아까 헤비메탈은 무엇과 같다 그랬죠? 소음이라 그랬죠? 소음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는 메가헤르츠로 이제 주파수로 봅니다. 근데, 지 하는 소리를 하루 종일 이제 들려주는 3처리, 3처리를 했는데요. 결과 8월 5일 파종해서 1주가 지난 8월 12일 날 싹이 튼 비율은 무처리는 80%, 라디오구의 소리구는 100%, 소음구는 60% 보였어요. 근데 2주가 지났는데 이 소음구에서 나온 미나리 잎은 하얗게 변할 뿐 아니라 나중에는 말라서 죽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소음은요, 사람을 뭐 한다고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해요. 그래서 도시의 삶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는 거예요. 도시 소음은요, 정말 안 좋습니다. 생명체를 그 파동, 주파수가 잘못 형성이 되면서 사람이 죽는 거예요. 도시 한번 나갈 때마다 나의 생명이 단축이 된다, 안 된다? 네. 도시에 하루를 살면 생명이 몇 시간 단축이 될지 모르지만 도시의 삶 자체는 병을 만들고 생명력을 감소시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에
우리는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리와 세상이 주는 소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소리를 내가 선택할 것인가, 어떤 소리를 즐거워할 것인가. 요즘엔 복음성가나 찬미가도요 얼마나 유행가처럼 부르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하면 다 장악해버릴까 하는 그 소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가봤더니 예수님 노래 부르네. 이 사람들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머리에 들어갈 수 있지? 하고 연구한 게 음악이래요. 음악에서 그 음악을 어떤 건 장구 치는 음악들, 어떤 거는 굉장히 그냥 연민을 막 그냥 자극하는 음악. 그래서 자기 처참하게만 그냥 막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하고 바보 같고 난 왜 이렇게 살지? 이렇게 자기의 자존감을 말살시키는 음악들.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과 몸을 황폐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단순하게 지금까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 왔던 것들이 우리에게 엄청난 것 중에 하나였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참 자상한 분이세요. 그렇죠? 자상한 분이시고 성경을 잘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어떤 음악을 들어야 될 것인지, 어떤 옷을 입어야 될 것인지,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 것인지, 어떤 사고를 갖고 있어야 될 것인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을요?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 다른 복음이 있대요. 복음성가를 부를 때 그게 다 복음이 아닙니다. 사실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제가 예전에 몰랐는데 제가 음악이라는 책들을 한 여러 권을 읽고 나서 이 말씀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옛날에 이런 음악 책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엘렌 G 화이트 음악이라는 책도 있고 음악 사상이라는 책도 있고 또 복음성가의 문제라는 책도 있고 음악에 대한 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서양 음악과 그 이해라든지 그런 음악들을 보면 음악 속에 무엇이 녹아있냐면 사실은 복음이 녹아있어야 돼요. 원래는요. 음악 속에. 교회 음악이 있는 것이고 세상 음악이 따로 있어요. 대중음악과 교회 음악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물론 이상한 복음들이 있겠지만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음악으로 사상이 꼴지워지고 그렇게 몸이 습관화되어진다면 우리는 이미 나도 모르게 다른 음악들을 통해서 지배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연치유는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결국 그렇죠. 사람들에게 유행가 듣지 마세요 하면은 유행가가 뭐가 해롭냐? 트로트 듣지 말라고 하면 트로트가 뭐가 해롭냐? 그것도 듣고 엔도핀이 나오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하지만 엔도핀 일정하게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그보다 더 해로운 호르몬들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신경들의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어제 말씀드렸죠. 기쁜 소식이다. 즉 말하면 이것을 다 쉽게 말하면 생명을 주는 소리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어떤 소리라고요? 식물에게도 생명을 주는 소리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어요. 식물도 생명을 받는 소리가 있다면 사람도 소리에서 생명을 받게 하는 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원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 말씀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소리를 우리가 인식하도록 하나님 유전자에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사단은요, 죄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에게 떠나가는 거라고 했죠.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잊혀지도록 우리에게 자기의 잡음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소리가 들어와서 나의 이 주파수와 나의 파동을 망가뜨린 작업이에요. 사람이 신경이 망가지겠죠. 그래서 이 복음성가의 문제는 첫 번째, 세속적이고 거룩성이 떨어진다. 이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예요. 찬미는요, 여러분들 찬송가들은 그 찬송가 자체가 원래 그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요, 굉장히 헌신하고
기도하면서 만든 거 아세요? 특별히 Amazing Grace. Amazing Grace 그 노래 있죠? 그게 얼마나 좋은 노래인 줄 아세요? 그 다음 내 구주 예수요. 그 다음에 뭐 베토벤 아까 기뻐하며 경배하라. 그리고 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노래 아시죠? 그 노래가 자기의 일생을 포기하고 지은 노래들이에요. 그렇죠? 자기의 일생을 포기하고 찬미 찬송가 제가 해설집이 두꺼운 책 2권이 있어요. 이만 그 800 몇 페이지 다 합치면 1600페이지 그 정도 돼요. 그 책을 보면 그 찬송가마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그것을 기록한 사람의 감동이 있어요. 그 감동을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복음성가는 그냥 생각나는데 쭉 적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주고 이게 세상의 대중음악과 세상 사람들이 그냥 어느 정도 그것이 느껴지고 그것이 감동이 좀 되거나 약간 대중성이 된다 하면 뜨는 거고, 그렇죠? 거의 헌신하지 않은 사람이 지은 음악과 헌신한 사람이 지은 음악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엄청납니다. 그냥 몇 글자, 예수, 지저스 몇 글자 적어놓고 일반 음계를 갖다 놓고 거기에 섞어가지고 딱 펴놓고 이게 대중성이 좋다? 그럼 그것이 떠버리는 거고. 그런 잘못된 복음성가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부르게 되면 잘못된 음악이 좋은 음악보다 훨씬 더 마음속에 감동을 받게 돼요. 사람은 올바른 음악에 감동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그럼 찬미가를 부르면 찬미가가 처음에 딱딱하고 형식이 재미없지만 근데 부르다 보면 감동이 돼야 하는데, 아까 우리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막 그런 음악을 들으면 막 힘이 생기죠. 네, 마귀가 나에게 대적하러 와도 우리의 대장이신 누가 있다? 예수님이 있다. 이게 그냥 지어진 게 아니라요, 자기의 경험 속에서 만들어진 노래예요. 그러니까 그런 노래와는 전혀 틀린 세속적이고 거룩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그 동요도 있고 이런 노래도 있는데,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 와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 위한 하나의 그 길 중에 하나지, 진짜 음악은 하나님이 주신 찬송과 찬미가 속에 다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음악이 내 입에서 콧노래처럼 나와줘야 돼요. 그런 음악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렸을 때 목소리를 하셨는데 예수님의 음악 소리, 그런 좋은 음악 소리가 사람들의 피로를 덜어주었대요. 그 다음에 그 내용과 음악적 수준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내용과 음악적 수준이 떨어져요. 한 해만 지나도 수백 개, 수천 개 복음 성가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곡이 재즈화되고 창법이 대중화됩니다. 그대를 만난 건 뭐 이런 식 있죠. 네. 그런 음악들. 저 결혼 축가에 불러주셨었지만 네. 제가 몰랐을 때 저도 사실 복음성가 정말 좋아했었어요. 기타를 치고 막 복음성가 부르고, 아버지가 기타 버리라고 나중에 기타도, 그러니까 우리 친척 동생들 와서 오빠는 시골 살면서 어떻게 복음성가 그렇게 많이 알아? 재밌으니까. 찬미가가 재미없더라고요, 그때. 그런데 그때 이제 기타를 부셔버리고 찬미가를 부르니까 역시 또 찬미가가 정말 감동적인. 물론 우리가 어떤 극단적으로 절대 이건 부르면 된다, 안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의 개념 속에 음악의 개념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찬송가도 복음성가처럼 부르고, 찬송가도 그냥 막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막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주의 친절한 그 노래를 락으로 부르는데요, 막 엄청 흉내도 낼 수 없어요. 막 엄청 빨리 부르다가 엄청 천천히 부르다가 락으로 부르는데, 야, 이게 찬미가예요, 뭐야? 네. 하지만 어떤 좋은 복음성가들, 세상에서 방황할 때 그런 노래들, 일어나 걸어라, 좋으신 하나님, 이런 좋은 노래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이런 좋은 노래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골라서 넣긴 넣습니다만, 어쨌든 음악의 그러한 중요성을 여러분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감정적인 요소를 강조해요. 사단은요, 자꾸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삶 속에 감정적인 신앙으로, 감정적인 어떠한 그 개념으로 우리를 만들어 버립니다. 연민에 빠지게 하고, 그냥 씩씩하고 경쾌하고 밝고 감동이 되는 그런 음악 대신에 뭔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막 이렇게 처지기도 하고, 그 음악을 들으면 막 가슴이 만져지긴 하지만 왜 내가 가슴을 만지고 있지 모르는, 그냥 나를 뭐 동정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리는 것과 감정에 쌓여서 눈물을 흘리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거 분간하셔야 돼요. 막 자기도 모르게 뜻도 모르고 가사도 모르고 곡도 모르는데 그냥 같이 이렇게 손 흔들다가 같이 막 눈물 뚝뚝 흘리고 하는 거 왜 흘리지? 몰라요. 근데 정말 좋은 음악을 들어서 마음속에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구나. 그리고 그분은 나의 힘이시구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구나. 내가 그분을 경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존재구나라고 나를 일깨워주고 내 사상을 고상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음악들은 여러분들에게 치료가 됩니다. 록이나 뉴에이지 형식들, 이런 음악들이 복음성가에 그대로 다 들어있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이 5가지 문제. 이 5가지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플레이로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음악의 유행이 바뀔 때는 그 시대의 법도 바뀐다. 자, 음악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공자도 음악이 타락하면 뭐가 망한다? 네, 국가가 망한대요. 래프 그리핀, 네. 크리스천 록 음악은 다른 유관 형식들보다 더 기독교인들에게 위험하다. 크리스천 록 음악은 무슨 음악이다? 악마의 음악이다. 제가 이 책을 읽어봤어요. 악마와 함께 추는 춤을. 근데 거기에 그 저자 중에 제프 고든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뉴에이지 운동이 우리에게 던져줬던 것보다 훨씬 더 크면 치명적인 크리스천 록 음악에 의해 고문당하고 피투성이 되고 있다. 크리스천 록 음악은 교회가 매장하려는 사단의 마스터 플랜을 완수하기 위한 사단의 비책이다. 이런 분들이 이런 글들을 그냥 딱 썼습니다. 앞으로 교회의 위기는 음악이야. 알았죠? 음악이 망하면 국가도 망한다. 음악은 무슨 사상이라고요?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의 사상이에요. 좋은 음악을 부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음악이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은 작지 않습니다. 정말 커요. 제가 친한 분이라고 할까요? 제가 아는 한 분은 이 노래를 듣고 예수님 믿기 시작했어요. 찬미가에 보면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 그 음악이 저 멀리서 들려오는데 그 음악에 자꾸 귀가 이렇게 끌려가더래요. 가서 듣고 그 음악을 듣고 나서 재림교회 있는 분이 있어요. 네. 음악이 그렇게 좋습니다. 음악은 뇌의 이성과 지성을 터치하기보다는 시상하부를 터치합니다. 자, 이 시상하부를 터치하면 이거 제가 쓴 글이니까 네, 제가 정리한 거예요. 시상하부를 터치하면 사람이 이성적인 판단보다 감성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감성과 감각을 몸으로 느끼게 하는데, 자, 그것은 시상하부의 갑상선 호르몬, 그다음 부신 피질 호르몬, 생식성 호르몬의 분비량을 조절 및 기능, 성호르몬 조절 비롯한 신체 대사율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람의 몸과 마음을 지배하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해요. 자, 음악이 무엇과 무엇을 지배한다고요? 몸과 마음을 두 개를 한 번에 지배하는 데 있어서 이 호르몬들을 만들어내죠. 갑상선 호르몬, 부신피질, 생식선, 그 다음에 성호르몬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음악을 들으면 막 몸이 춤이 춰지죠, 갑자기. 우리 시야만 해도 그래요. 저 꿍짝꿍짝 음악 딱 들려주면 막 이래요, 혼자.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혼자 막 이렇게 춤추고 있더라고요. 그 동영상 그때 혹시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막 춤추잖아, 이렇게 혼자. 그러니까 음악은요, 몸을 움직여요. 몸을. 근데 좋은 음악은 우리의 반대로 몸과 마음에 또 역시 좋은 효과를 주고, 나쁜 음악도 역시 몸과 마음에 나쁜 효과를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람을 취하게 하는 건 술만이 아니에요. 네. 이 세속적인 음악은 사람을 세속적인 사람으로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부 잘못된 복음성가를 부르는 사람들은 복음을 몰라요. 복음에서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 이유가 바로 말초신경의 본능을 자극하고 세속적인 사람이 되게 만들고요. 그렇게 해서 음악이 이렇게 교회 안에 짬뽕이 돼버리면 진리와 영성을 파괴시키는 음악은 점점 그리스도인들을 타락하게 만든다. 그래서 옛날에 이 교회 예배는 순서가 있어요. 특히 설교를 위한 예배를 드릴 땐 절대 복음성가 한 절도 못 부르겠어요. 네, 설교를 할 때 재림교회만이 아니라 예전에 수많은 교파에서 그 음악들을 부를 때 그렇게 경건하게 불렀었죠. 어떤 설교 직전에는 예배를 위한 음악. 그 예배를 위한 음악이란 뭐냐면 이 찬송가도 그렇고 찬미가도 그렇고 이게 순서가 여기 보시면 처음에 나오는 게 사실 경배, 성보, 경배와 찬양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경배와 찬양이 뭐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린다는 음악이 바로 예배의 형식의 하나였어요. 그래서 기도보다 사실은 이 찬미가 훨씬 더 예배에 가깝다라고 이해해 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기도보다 음악이 더 중요하다. 우리가 하는 그런 기도 말고 형식적에서요. 예배 형식에서 설교 이전의 음악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해해 왔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음악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음악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음악을 부르지 않겠다. 한 교회 자체, 어떤 교파들은 음악을 부르지 않은 교회들도 있었고, 악기를 사용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고, 근데 우리가, 좋은 음악들을 좋은 악기로 부를 수만 있다면 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엘런 화이트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들은 음악에 민감한 귀를 가지고 있다. 사단은 마음을 어떻게 하고요? 마음을 흥분시키고 고무시키고 빼앗고 매료시켜 그리스도를 바라지 않게 하기 위하여 신체의 어느 기관을 흥분시킬 것을 안다. 네, 사단이 안 돼요. 나는 몰랐는데 나는 지금까지 내가 듣고 있었던 락 음악이라든지 재즈라든지 아니면 헤비메탈이라든지 혹은 복음성가들을 내가 그냥 막 듣고 있었는데 사단은 알고 있어요. 네. 어느 기관을 흥분시킬 수 있는지. 그러면은 딱 이 시상하부에서 호르몬이 분비되고 그다음에 부신피지에서 호르몬이 나오면 사람의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몸이. 엄청난 호르몬의 변화는요. 몸을 변화시켜버려요. 그래서 좋은 음악을 계속 들으면 건강해지는 거고 나쁜 음악을 계속 들으면 망가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거룩한 지식, 은혜 안에서의 성장을 위한 영혼의 영적 갈망은 나쁜 음악을 들었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결핍되어 간다. 네, 결핍되어 간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형식을 보면 이상하게 어느 교회를 가도 예배 드리기 전에 다 뭐 부르죠? 찬송가 부르죠. 네, 특창하죠. 그런 형식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음악을 통해서 사람을 하나님께 붙들어 주도록 만들어주고. 근데 사단이 거기에 다 가로채가지고 비슷한 것들을 갖다 놨죠. 가사만 지저스 나오고, 가사만 기도 나오고, 가사만 아버지 나오지만, 이상한 별 음악이 얼마나 많아요. 복음성, 찬미예술학원 복음성가 들어오면 이거는 그냥 연애 이야기도 나오고, 어느 날 숲속을 거닌 이상한 이야기들, 그런 거. 그래서 여기 정신 기능이 건강한 누구라면, 정신 기능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예배 모순성을 쉽게 낼 수 있겠지만 나답과 아비후 같이 그들의 감각이 어떻게 돼서요? 너무 무디어져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다. 성경에 거룩이라는 표현이 창세기에 처음 등장한 데가 있어요. 혹시 어딘 줄 아세요? 창세기에? 거룩이라는 말이 어디에 나올까요? 창세기 2장 3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어떻게 하셨다? 네,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음악이 뭐냐면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안식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유대인의 안식일이냐? 아니에요. 안식일은 유대인의 것이 아니에요. 안식일의 의미 자체가 뭐냐면 안식일은 그냥 편안히 쉬는 날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성경의 안식일 이 말이 뭐냐면 사람이 자기의 창조주를 경배하는 것이다 라고 정확히 기록됐어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면 만드시던 일이 다 했을 때 그날에 뭐 하셨다? 안식하셨다. 그냥 쉬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안식이라는 말만 나오면 사람들이 이렇게 뿔이 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뿔이 나옵니다. 안식일? 분명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냥 성경 2단, 4단은 그냥 침착하게 듣고도 안식일만 나오면. 근데 안식이라는 표현 자체가 편안히 쉬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있을 때 못 쉴까요? 마음속에 죄가 있으면 편안히 못 쉽니다. 히브리서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안식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 안식에 들어갈 사람이 있고 아직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진짜 안식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창세기부터 다시
살펴봐야 됩니다. 그 안식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무엇이다?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치료자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안식일 속에서 배울 수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구별되다, 분리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성소가 구별된 것처럼, 그렇죠? 예수님의 안식일이 구별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별된 것처럼 언제나 그래 왔어요. 애써서 막 섞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구별시켜 놓았어요. 세상이 빛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현실적인 교회를 보면 어떻게 하면 세상과 섞일까? 어떻게 하면 세상과 하나가 될까? 어떻게 하면 그들이 우리를 인정해 줄까? 라고 하는 잘못된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들이 오해되고 곡해되고,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다행이에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죠?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력이 깨지면 나중에는 트여지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해를 하고 있으면 아무리 깨워도 흔들어도 그 오해를 막 그냥 쉽게 버리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내 백성에게 무엇과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사실 이 세상에 좋은 거 나쁜 거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이 음악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이해하고, 그리고 꼭 그렇게 우리가 느끼고, 우리 어떤 것들을 선택할 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잘 구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이 신앙 따로 건강 따로가 아니에요. 신앙과 건강은 같은 것이다. 그렇죠? 복음과 건강은 같은 것이다 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리에게 가깝게 다가올 수 있어요. 한 말씀 한 말씀들이 이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